퓰리처 상을 받은 아서 밀러의 작품 가운데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60이 넘은 주인공 윌리는 와그너 상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을 한 세일즈맨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번쩍이는 차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구들이 질비해 있었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신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 목표는 장사를 크게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고 두 아들이 자기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경제 불황으로 윌리는 오랜 세월 근무한 회사에서 그만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신조를 주입을 하며 자기보다 더 나은 성공을 기대를 했던 두 아들마저 자기에게 실망을 시킵니다. 장남 비프는 고등학교 쿼터백 선수였습니다. 비프는 어느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모든 일을 아버지와 상담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명문대학에 세 곳이나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 점수에서 F를 받고 맙니다. 비프는 새 대학에 합격한 자신에게 F를 준 선생님을 야유합니다. 하지만 F를 받으면 졸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모든 일을 해결을 해주는 안식처와 같은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프가 아버지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아버지가 한 여인과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프는 아버지에 대한 불신앙이 삭트게 되고 그때부터 적극적인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둘째 아들 해피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가졌지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를 못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관심은 형 비프에만 향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피는 아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경쟁심, 불평, 불만의 삶이 그의 인격으로 형성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늙고 지친 윌리는 두 아들마저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자 과거로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장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은 마차로 유랑하면서 정착지를 찾아다녔던 유년기였습니다. 윌리의 현실 도피는 삶이 어렵고 가혹해질수록 더 심해집니다. 결국 윌리는 아들들이 자신의 보험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살을 선택합니다. 작가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 꿈이 무엇인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허약한 삶을 이 작품을 통해서 고발을 하고 이 작품을 통하여 퓰리처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인생의 고통과 허물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구원과 행복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행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날 때부터 맹인된 가슴 아픈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1절이지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합니다. 본문의 맹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슬픈 사연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불행은 자라면서 더 심하게 됩니다.
동무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고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곧잘 넘어졌습니다. 부모의 유산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으니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맹인의 인생은 날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이렇게 불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고 구걸하는 불행한 그 사람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가슴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제자들마저 이야기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지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구걸하고 있는 한 맹인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에 부딪히게 되면은 어딘가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종교적 본성이지요. 고난의 원인을 종교화한 대표적인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모든 사건을 인연에서, 전생의 업보에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상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유대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체적인 불구나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질병, 괴로움, 이것을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부터 온 죄, 누구의 죄 때문인가? 죄에게서 이 고난의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인생의 고난은, 그리고 그 슬픔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요. 모든 것을 인과응보, 전생의 업보, 인연,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만나고 있는 고난의 문제에 그 원인을, 그 실마리를 풀어주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라 할지라도,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불행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라고 예수님은 고난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인생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인과응보라고 하는 세속적 종교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자신의 죄냐 부모의 죄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겪는 고난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근원을, 그 바탕을, 그 실마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만날 때에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슬픔이든 아니면은 나면서부터 일어난 나의 슬픔이든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고통이든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해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 라고 불평하든가,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이것은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세요 라고 막무가내로 책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부귀영화를 기대했는데 가난이 찾아온 이가 있습니까?
평안을 계획을 했는데 평안은커녕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온 이가 있습니까? 희망의 회사를 기다렸는데 엄청난 실패가 찾아온 이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맹인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이 만난 슬픔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풀기에 너무 힘든 수수께끼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아 예루살렘 거리의 한 맹인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선명하게 나타날 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이런 일들이, 이런 날들이 우리 앞에도 선명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슬픔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 낮과 밤입니다. 낮과 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낮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낮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밤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라, 구원의 날이라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통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질고와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나니,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케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33년은 바로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에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왔노라. 그러면서 이 맹인을 치료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고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심으로 예루살렘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때로는 안수하여 기도하심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씀만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가라, 네 하인이 나았다, 일어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대부분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치료하시고 인생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거리의 맹인에게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맹인을 치료하셨을까?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 라고 했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사람들은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 뿌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예루살렘 거리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보지도 못하는 아픔과 더불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일로 인하여서 평생을 죄책감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슬픔, 괴로움, 그것만 해도 감당하기 힘이 드는데 평생 동안 누구의 죄 때문인가? 너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나? 너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나? 일평생 동안 그는 죄책감에 시달려 오면서 살아왔던 맹인이었습니다. 이런 맹인에게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죄책감을 씻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가슴 아픈 맹인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7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합니다. 맹인은 더듬거리며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올 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급에 질려갔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두움을 소유한 채 갔으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밝은 빛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수치와 죄책감으로 실로암 못을 향하여 갔지만은 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을 가슴에 담고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행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그것을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포자기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나의 아픔, 나의 슬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찾아내고 그 치료를 받는 것이 아픔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도 젊어서는 탕자와 같았습니다. 그는 죄의 소굴과 반복되는 악습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욕망과 죄의 씨앗이 그를 사슬처럼 묶어버린 것입니다.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교부가 됩니다. 바다의 무법자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도 회개하여서 변화를 받습니다. 주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는 아름다운 찬송시를 쓰고 그리고 목사로 새 출발을 합니다. 평양의 깡패였던 김육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초기 한국교회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 주님으로 인하여 어두움의 눈을 뜨고 죄와 죄책감을 씻고 구원과 행복에 이르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사람의 예수님 증거의 모습을 봅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이후 사람들이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라고 합니다. 명인이 눈을 뜨자 기적을 목격을 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은 전에 맹인이고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하다 아니다, 비슷하다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눈을 뜬 사람은 내가 그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맹인으로 불행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고, 죄 문제로 인하여서 평생을 시달렸던 바로 그라고 자기를 증언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자신들의 스승인 바리새인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는 바리새인 앞에서도 자기를 치료한 그 사람은 선지자라고 증언합니다. 1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이 한 맹인의, 치료받은 맹인의 기록입니다. 25절에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맹인이 얘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라고 자기 삶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27절에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유대의 최고의 스승들인 바리새인들에게 구걸하였던 맹인이 그들을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30절에는 기록을 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나는 그분이 선지자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평생으로 어두움 속에서 살았던 나는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디로부터 온지
알고 있는데 유대의 스승인 당신들은 어찌 그분이 어디로부터 온지 알지 못하십니까? 이상합니다 라는 말로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33절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것은 복음이었고 그의 전도의 주제였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것은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있어서 체험적인 간증이었습니다. 확신 속에서 그는 증거합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신앙 간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사도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반문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사도신경이 과연 여러분 개개인이 만난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보았습니까? 사도신경은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서 교회의 고백입니다. 기독교 전체, 나아가 세계 교회가 믿는 총체적인 신앙을 집약을 해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개인의 신앙은 무엇일까? 세리마태는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포탈하는 인간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남편 5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 남의 시선을 피하며 얼굴을 숨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를 칩니다. 중풍병자의 고백,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 삭개오의 고백, 백부장의 고백, 니고데모의 고백, 아리마대 요셉의 고백, 아니 저 노아와 아브라함의 고백, 다윗의 고백, 이 모든 것을 총괄을 해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수많은 고백들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백들이 모여가지고 역사상 수많은 고백들이 모여가지고 집약을 해놓은 것, 그것이 사도신경이고 그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풀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보게 하셨다 라는 고백, 내가 만난 체험적인 간증으로
생동하고 힘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그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나는 불행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울하게 사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삶 전체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명랑한 삶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황혼에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최고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감사의 생애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 삼중고의 불행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불행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극복을 하고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워싱턴 커버는 인종차별이 극심한 가운데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천대받고 못난 껌둥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커버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식물학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증거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선지자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믿습니다. 그는 비록 거지 맹인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일평생 동안 죄 문제로 인하여서 시달리면서 안팎으로 괴로워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는 치료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난 아픔에는 그것이 자이든 아니면은 천성적으로 그렇게 됐다, 아니면 환경적으로 그렇게 됐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슴 아픈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불행들은 그것을 체념하거나 묻어두거나 자기를 저주하는, 자기를 학대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재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불행한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죄 문제로 인하여서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치료하시고 그 치료하는 실마리를 들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을 체험을 하면은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의 불행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립니다. 캄캄한 방이라 할지라도 찬란한 빛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2019년 한 해에 인생의 아픔을 예수님을 인해서 치료받고 생동하는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는 모든 인류를 대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철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내가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만이 우리의 삶의 얽힌 문제가 풀어지고 우리의 불행을 해결을 하고 인생을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당한 고난의 그 의미를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본래를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합시다.